설날에도 여전히 복되시길 바랍니다. 설날 인사도 많이 하고요. 또 중국 커뮤니티가 저희들 사는 곳에는 좀 넓고 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신정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구정, 그래서 빨간 봉투에다가 돈들 남아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가게에는 25센트를 빨간 봉투에 담아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가져가게 하는 그런 가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25센트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마 담겨진 마음은 클 것입니다.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담겨진 것도 크면 좋겠죠. 25센트가 아니라 25불, 2,500불이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에 살면서 사용하는 돈, 체크를 쓰죠. 수표라는 것을 씁니다. 수표에 액수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액수를 또 영어로 다시 풀어서 쓰고, 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밑에 서명을 하면 그게 돈처럼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액수도 비워놓고요, 받을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밑에 서명만 한 다음에 척 건네주는 수표가 있어요. 그 수표를 뭐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수표, 그래서 백주 수표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시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백주 수표라는 걸 압니다. 거기에 어떤 액수를 써내든지 은행은 그대로 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뱅크 어카운트에 그만큼 넉넉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다 알기는 알지만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혹시 백지수표를 누군가에게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저 듣기만, 알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백지수표를 받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백지수표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준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백지수표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때 상황을 이렇게 시작하죠.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모이셔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고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시며 하셨던 말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너무 무겁고 또 두려운 것이라 제자들은 마음이 떨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 처음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껏 정말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만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서슬이 퍼런 유대인들과 싸우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알고 제자들도 압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보다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다시 이렇게 약속하시죠.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엇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지만,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사건들을 만날 것입니다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이 맡아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이후의 성경의 기록, 복음서가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늘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그 복음서 이후 성경의 기록은 기도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의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많게는 수만 명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가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되었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인 줄 알았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유두고라고 기억하지요. 주님은 평생 유대를 벗어나신 적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로마를 점령하고 인도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굴복하고 나라와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유대에만 국한해 그곳에만 머무르셨던 주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제자의 손을 통해서, 제자의 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싸워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도 기도입니다. 또 다시 한 해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한 일만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올해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도 그런 어려움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넘어지고 무너질 그런 사건과 어려움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가 능력이 되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만 그 간구야말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도마와 빌립과의 대화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도마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올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뒤를 이어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셨던 주의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을 오랫도록 같이 지나며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면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주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내시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엇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 다른 분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죽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 정도로 사랑하신 자, 그가 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능력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규절이었나요? 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암송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아실까요? 너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취급하느냐로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때때로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술, 담배 자유로운 분인 줄 알지만 그중에 몇몇 분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술, 담배를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나쁘다니까 술을 그만 먹어야 되겠어. 건강에 나쁘다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게 이익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서로 그 삶 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할 만한 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하니까, 돈을 나보다 더 많이 버니까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 그가 바로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30년, 40년쯤 지나면 여전히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참 아름답고
옷을 입으면 매력적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내게 강요했을 수도 있죠. 부모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그 부분을 공경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재산을 내게 물려주셔서가 아닙니다. 내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 준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주일 정도는 그렇게 나아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가 아닙니다. 내 날을 정하였으니 그날 그 안식일에 내게 올라와 예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보다 무거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뜰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소중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응답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얻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기도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응답하시겠다고 기록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하심,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탄과 죄악에 맞서 싸우는 당신의 자녀들이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지냈던 시절이 70년이었습니다. 장구한 700년, 7000년의 역사를 보면 70년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인생으로 비교해 보면 7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생애를 훌쩍 넘어버리는 시간일 수도 있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 70년 세월은 자꾸자꾸 지나가는데 도저히 노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꿈처럼 그들을 해방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하나님을 모르던 이웃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포로된 백성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강요받았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왕이 내린 초소에 의해서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셔서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잔인한 이방 군주, 사람을 산채로 불에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잔인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 명령에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의 언도를 받았고 불 속에 집어던져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자기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왕이 봅니다. 자기 명령에 거부하고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목격하며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문제를 만납니다. 예컨대 병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오래된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요. 응답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나는 기쁘고 즐겁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인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무엇이 이루어냅니까? 기도가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일들이 몸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심장도 감치 잠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벌떡거리고 뛰죠. 우리가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어. 지금은 호흡을 뱉어야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는 숨을 이렇게 들이쉬어야 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호흡을 5분쯤 참는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이 만약 5분쯤 뛰임을 멈춘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은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5분쯤 기도를 쉰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문제에 또 지고 넘어지고 부족해서 붙들려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속에도 여러분 후회가 있을 줄 알아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아뢰는 기도의 응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착한 아이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는 아이. 얘야 두부 사와라 하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도 만화책을 보고 있다가도 뛰쳐나가서 어머니의 심부름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입니다. 착하다고 칭찬받는 아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애였고,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이뻐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참 귀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참 어여삐 보실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백성을 통해서 아십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주저앉아 버리고 상황이 어떠면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지만 제대로 관역까지 닿지도 못해 중간에 뚝뚝 떨어져 버리는 힘없는 기도,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오래 담겨져 있었나요?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갖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해야 합니다. 힘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유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랑의 절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올 한해를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요한 이렇게 적지요. 한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수고해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수고는 기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잘 경작하는 방법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로마에 2번 투옥됩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었고 두 번째는 아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하죠. 근데 첫 번째 가택연금 상태였을 때, 그때도 여전히 감옥 비슷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만 달랐지 군인이 지키고 있고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웠을까요? 그런 황제의 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정말 열심히 했던 일이 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시위대 군인들이 또는 고급 장교들이 그 집을 자신의 주어진 임무 때문에 와야 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부탁하죠.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이곳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9명의 단기 선교사가 인도 델리로 출발합니다. 델리를 거쳐서 아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델리로 돌아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명을 인도에서 감당하는 9명의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열흘 남짓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인도 현지에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름으로 파송된 9명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살아가며 늘 우리의 삶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요.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물질이 부족하고 때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분주함 때문에 막상 꼭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 사건들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어지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난 문제들을, 풀어야 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풀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저희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깊이 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과 사랑의 기도, 이 기도가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지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도 단기 선교사 9명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파송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희가 비차간에 서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